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우리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르게 세바라 사바. 만국의 공동체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저 편안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관계, 이제 무명행시 명생 유기 촉수 애 사랑에 그다음 취. 그럼 취는 결혼을 보는 건데 사랑을 취한다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결혼을 이렇게 같이 이 얘기를 엮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봐서 연속해서 몇 번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또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그 반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참 이게 묘한 것이요. 종교로 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데 적다고 보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종교와 부부싸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종교와 부부싸움. 종교가 부부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반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점들은 피해가면서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미국에서 그 이제 대학 교수들이 조사한 데이터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뭐 불교건 기독교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결혼 생활을 더 재미있게 오래 유지하고 나가고 이혼율이 적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켜보는 것 같고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울 때는 좋은 일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것 같고 기독교인들 하느님이 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부부싸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 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부부 생활을 더 재미있게 잘하더라. 요 이야기가 반대로 사람이 참 다양하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종교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혼으로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 예를 들면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2022년 11월 30일 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여기서 메모를 해 가져왔습니다. 추려서 설명을 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5년 동안 연애 끝에 결혼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이면 많이 했죠. 근데 너무 오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단점을 감싸고 서로 협점에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의 모태 신앙을 가졌더라. 그냥 어머니 때부터 교인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무교였더라. 그게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다른 종교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상대방의 종교와 신념을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다가 애를 둘을 낳고 보니까 자녀를 둘을 두고 보고 두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집사람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더라. 근데 늘어나게 된 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쫓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교회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낸다는 이유로 이제 여긴 예벌이에요.
남편 혼자 직장 생활에서 이제 돈을 벌어 들이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20%, 대개 11조는 10%인데 여기 또 20%를 따박따박 교회 갖다 바쳤고, 그러니까 생활이 조금 애들이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학원도 보내니까 조금 어려운 입장도 되어 있는데, 예? 서로 집을 비우고 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남편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니까 이제 이게 서로 다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인이 당신도 같이 교회 나가자. 그 자기 종교를 같이 믿게 이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가시적으로 1년 동안을 교회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다. 1년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음에 와 닿으면은 당신하고 같은 종교를 믿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교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마 전생 얘기하면 또 이상하지만 전생에 교인이 아니었었던 모양인가 봐봐. 1년 동안 교리 공부하고 교회 다녀보지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리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왜? 아내가 종교를 믿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기 믿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조건을 붙여가면서 제사에도 불참을 했고,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아마 장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집에 재난 제사에도 가지 않고, 그 다음 부모님 생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까지 국계에 대한 경제도 못하게 하고, 또 절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 남편 생각할 때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관계로 서로 가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히 부부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죠. 애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거 남편이 볼 때는 각 집안마다 가풍, 조상 때부터 이어내려오는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생신 때 같은데 부모 생신 때는 온 가족 자손들이 다 모이는데 그런데 참여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종교가 틀리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절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부싸움이 많이 심화되는 깊어가는 그런 와중에 하루는 남편한테 이렇다 저렇다 의논도 없이 메모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부인이 가출을 해버려요. 애들 놔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보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엉망이 되고, 남편은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판례가 났느냐? 그건 대법원까지 가요. 이혼 소송이.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적이죠. 법에서 보는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이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칙적인 문제는 당신이 무교고 한 사람이 기독교이고 한 사람이 불교고 한 사람이 무교고 또 한 사람이 불교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 간에 서로 종교를 빌미로 해서 정당화돼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를 둔 가정주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메모만 남기고 가출한 그 자체가 생활을 팽개쳐 놓고 그것이 잘못된 거다. 민법 제840조 2호에 의하면은 이제 법조항이 이제 재판 과정을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민법 제840조 2호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악의 나쁜 뜻의 유기, 이것은 나쁜 뜻의 유기에 해당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유기가 뭐예요? 보호할 사람이 보호할 대상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 것, 이게 유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근데 외벌이니까 남편도 직장 가니까 남편도 뒷발을 해줘야 되고 또 어린 자녀 두 사람 초등학교 학생들 뒷발을 해줘야 될 그런 주부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이게 이제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참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남편은 아내의 종교를 이해하려고 1년간 교리 공부도 해왔으나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었다. 그러니까 둘의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종교를 해서 가정을 파탄내지 않고도 의논해가며 살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애들을 판개쳐 놓고 메모지 한 장 남겨놓고 가출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 가서 재판에 가기 전에 종교를 가졌으면은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종교 찾아가서 뭐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의논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정을 팽개쳐 놓고 버리고 갔으니까 그랬다. 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아내가 종교에 심취해서 가정과 혼인 생활에 등한시하고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종교 활동을 이유로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불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보냐면 애가 대학 입시를 본다고 해서 애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밥을 먹는 건지 잠을 제대로 자는 건지 살펴보고 도와주지를 않고 절에 가가지고 2박 3일이고 또 밤새워서 기도를 한다고 핑계대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기회 다른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반성해 볼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기도는 뭐냐. 불교에서 진정한 기도로 가는 것은 정신 차리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 자체만도 기도다. 그러니까 법당에 앉아서 경전 읽고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실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팔만대장이 존재하고 스님들의 법문이 있게 되는 거고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각 사찰에 가면 우선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정식 모델이 기본 모델이 뭐냐. 부처님이 모셔졌으면 양옆에 문수보살을 모시고 보현보살을 모시는 게 뭐냐.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도 같이 모시고 문수와 보현보살을 날아다니는 새의 양 날개처럼 또는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것이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이론, 다시 말해 이론과 실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단서를 달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부부 관계라도 당신 왜 교회를 가느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당신은 왜 안 믿느냐 그걸 억지로 교회 가자고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왜?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을 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의무상이에요. 종교를 초월해서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이것을 가정 파트너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부인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도 하고 같이 교회 나가보기도 했고 서로 설득하고 해봤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종교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남편이 애벌이 역할을 혼자 이제 벌어들이고 어린 애들이 두 남매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은 애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교회가 산다든지 선교 활동으로 거기에 매여 달린다든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과하게
남편이 벌어온 돈을 교회 갖다 바친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봉사활동 좋고 교회활동도 다 좋지만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이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거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위자료를 줘라.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다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입장, 우리는 불자들 입장은 불자가 아니다는 불자 종교를 떠나서 요걸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그런 입장이 돼야 돼. 이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해라. 청구 소송에 대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 생활의 전부를 침해해가지고 파탄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왜냐? 종교는 우리 각 삶에서 보람되고 희망되게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가 살생을 금하고 그만큼 철두처럼 수행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비롯한 조영스님이라든지 모든 스님들이 전부 들고 그냥 목탁 대신에 총칼을 들고 하여튼 죽창을 들고 침략해오는 외적과 외놈들과 싸워서 나를 지킨 것이 나라가 있은 다음에 종교도 있고 또 가정이 있은 다음에 종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잘 살기 위한 도움이 되니까 성인들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끌어들이는 건 좋지만은 가정의 파탄 요인으로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여기 책임은 뒤따라야 된다. 종교를 믿는 만큼 거기에 부수어 따라되는 언제든지 권리가 보장되면 의무도 다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려면은 우리의 의무, 그저 하나 남자 입장에 국방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럼 군대 갔다 오는 게 요즘 군대 갔다 오는 젊은이들 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있다. 그 납세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의무도 있다.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종교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적으로 따르는 의무도 충실해야 된다.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사례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사례에 등장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합시다 하는 뜻에서 다른 종교 얘기를 들어가면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